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그랬고 또 이 마태복음 8장에 와서도 그렇고 자꾸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그 무리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주목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 말아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반드시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또 풍랑 속에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이 23절 말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앞에 그리고라는 헬라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이 덩그러니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란 것이죠. 앞에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대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또한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란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따르는 것이 살 길이고 따르지 않는 것은 죽는 길이란 것이죠. 우린 자꾸만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이고 내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 가운데 사망 가운데 슬피 울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누리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믿고도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세상에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도 더 긴급한 일도 더 가치 있는 일도 이 땅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와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주겠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따르겠다, 이것만은 먼저 해두고 따르겠다, 조금만 있다가 더 따르겠다, 그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산불로 인해 대한민국이
큰 아픔과 슬픔과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산불에서 탈출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불이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번지는 줄도 저는 몰랐고, 불이 그렇게 온 사방이 불타요 오를 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도요, 생각만 했지 잘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불 속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나중에 탈출하겠다, 좀 이따가 탈출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죽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즉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그분을 생명의 길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이 23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없느냐, 믿음이 큰 자들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고, 오늘 이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따랐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억지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암만 예수님 믿고 싶다 해도요,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들어서 다 이해는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겠느냐 하면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일독도 잘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실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퀴즈를 내면 우리보다 더 잘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배를 탄 이유는 무엇이죠? 앞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들이 있는 가버나움이란 그 도시에서 나중에 이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다라는 지방에 도착하죠. 갈릴리 호수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건너편 요단강 건너 쪽에 있는 성읍이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호수 다 같은 말이죠.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하죠. 놀이 뭐죠, 여러분? 예? 놀이 뭐라고요? 그렇죠. 물결, 파도죠. 그러니까 큰 물결과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당황스러웠을까요? 안 당황스러웠을까요? 당황스럽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 배에 함께 탔는데 정작 편안하고 잔잔한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물결과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탄탄대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없던가요? 바람과 파도가 있던가요? 있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바람과 파도가 있네. 이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이 제자들이 지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도 자꾸만 이야기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길도 아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그럴듯한 거처도 또 편안히 머리 둘 곳도 없는 길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요, 내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만 봐야 되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면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가 풍랑을 보면서 넘어지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도요,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요, 볼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안 주무셨을까요? 이거 이제 대답을 잘해야 돼, 이제. 아니, 팩트는 예수님이 주무셨죠. 그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건 그분이 사람이시란 것입니다. 그죠? 우리처럼 똑같이 주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주관하지 않느냐? 그분의 능력이 멈췄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보이는 것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속에 정작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작 그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건 팩트지요. 맞죠? 여전히 그 위기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생명의 길,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풍랑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살 길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진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풍랑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처음엔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계속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도요, 문제를 주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또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겨낼 분명한 믿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은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죽을까봐 아이고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어요 하면서 지금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해서 두려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지 않고 있습니까? 네, 함께 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많은 환자들이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8장의 첫 부분을 장식했던 그 나병 환자도 그 뒤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그의 하인을 위하여 베드로와 장모와 또 많은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나왔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지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 그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또 그들이 귀신에 들렸던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도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제약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어떤 연약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은 살 길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살 길을 얻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 당신은 살 길이 있는 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이란 것은 살 길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로 나온 자는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엊그제도 저희 교회에 어떤 이제 분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살 길,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생명의 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패, 어떤 아픔과 어떤 제약과 어떤 연약함도 능히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어도 믿지 않으니까, 함께 계셔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신앙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우리가 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결국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26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그렇죠. 문제는 바람과 큰 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죠. 어려움, 시험, 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이 눈앞에 있는 홍해가 문제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딱 봤는데 그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그 여리고 성이, 견고한 그 성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그 풍랑과 바람을 문제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사실 그 풍랑과 바람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한 결심과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풍랑 가운데서 놀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만나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파도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 길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죽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많습니까? 살겠다, 살만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이 많습니까?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 길, 생명의 길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죽겠다 하지 마시고 살겠다,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소망이 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제자는요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죽겠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야말로 못난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주라는 말은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주여란 말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부르시죠? 그거 주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여라는 고백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다면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내 생명이 이 풍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상황과 이 환경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죽겠냐면서 그렇게 불안에 떨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짓불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참 착각을 말 잘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우리 그런 착각을 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요,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절박한 간절한 소원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저 얘기네, 나 예수님 아는데,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렇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 풍랑 속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죠.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알고 있는지, 저 풍랑 속에서도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고 우리를 저 풍랑 속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민낯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주라고 고백했지만요, 사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건 주무시는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요,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벼락 떨어지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집값 오르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오늘도 집에 가서 소고기 먹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알고 믿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오죽해서 예수님이 부모 장례 치르는 것보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안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엉터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오해지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 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곧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풍랑 없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만한 좋은 토양의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거듭 그렇게 증거해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을 불렀음을 우리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딱 잘 믿고 처음부터 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불렀다면 우리도 실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믿음이 작은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풍랑 앞에서, 큰 놀 앞에서, 아니 작은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이 믿음에 대한 간절한 소원,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당시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다스린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65편 5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건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길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산을 세우시는 분도 저 바다의 물길을 다스리시고 진정시키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편 89편 8절과 9절 말씀에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 구약이 된 이해가 있는 이들은요, 이 사건이 지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이런 구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사건이란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도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 표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의 마지막 기사인 이제 이 28절 이하의 말씀이 시작되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가다라 지방이라 돼 있는데 이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등장하죠. 그곳에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경상남북도가 있고 또 영남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경남이란 말과 영남이란 표현이 달라요? 아니면 그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까? 의미가 통하고 있죠. 하나가 더 상위 개념이고 또 다른 것은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이 좀 더 상위 개념이고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이 바로 하위 개념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요단강으로부터 건너편에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 장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돼지가 한두 마리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수천 마리 돼지 떼가 모여 있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땅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신으로 충만했는지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놀랍게도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칭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과 그 파도를 두려워했죠.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죠.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기사와 표적의 초점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때가 있음을 알고 있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들이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이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그리고 그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저 마귀는 하나님께 있어서 그냥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저 무저갱에 갇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귀신들도 그때가 있음을 아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날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많은 돼지떼라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숫자가 대충 나와 있죠. 약 2,000마리 정도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두려워하고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하시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그리고 그 파도도 복종했죠. 귀신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시면 그 명하시는 대로 복종할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귀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갈 테니까 그러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귀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왜 돼지 안에 들어가고 했는지, 또 왜 그것을 예수님께 허락하셨는지, 또 이 돼지들 2,000마리가 왜 몰살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첫 번째는 귀신도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과 예수님이랑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잘못된 이혼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고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도 건강한 세계관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요 싸움이 안 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마귀는요 복종하는 존재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명하면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하면 귀신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귀신이나 하나님이 계속 피 터지게 싸우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될 존재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수록 귀신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불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귀신이 좋아하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만 속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풍랑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귀신은 이처럼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귀신이 이 돼지에게 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의 사람인 이 돼지는요 비탈길로 내리다라는 비탈길로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다로 들어갔다 바다에 처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요 몰사했다,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그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그 죄, 그 세상의 그 세상의 즐거움, 그 정욕과 욕심을 우리가 그냥 허용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들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들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나한테 이익을 준다고, 사탄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사탄이 나를 편안하게 한다고, 죄를 가져주고 세상을 가져주고 욕심과 종교를 가져주는데 괜찮다 하면서 그것을 허용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향하여 달리게 만드는 것들이고 사망으로 우리를 뛰어들게 만드는 것들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 편하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란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진짜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쁜 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문제에 있던 분들이, 귀신에 들려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선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나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의 반응을 보면 놀랍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해방을 당했으면 축하할 일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함대해야 될 일인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가치관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도 예수님이 아니죠.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게 됐다,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요즘 얼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시겠죠. 그 대답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키로에 따라 다르죠. 우리도 다 지금 다 뚱뚱해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최소 한 5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000마리가 몰살했어요. 얼마가 날라갔습니까? 역시 우리 집사님 계산이 빨리 10억이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10억이 날라갔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억이 지금 날라갔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합니까? 10억이 귀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서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합니까? 10억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10억보다 한 영혼이 귀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생명의 위협하에 다 도망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자신만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가치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생명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바꾸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자란 제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파도 속에서요
큰 배보다 작은 배가 더 요동하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그 못난 제자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고 말만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한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진짜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그런 고백하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진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서 작은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저 풍랑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 속에서 흔들려버리고 작은 파도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저주가 떠나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다른 것을 바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